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을 통해서 좀 더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초 믿음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거의 일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경을 믿는 믿음.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공통된 그 믿음이라고, 또 공통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기초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기초 믿음이 정확히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 복음이나 또 생명의 성령법 이런 문제, 또 내세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초 믿음을 아주 계속 튼튼히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깊은 이런 명상과 사색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기초 믿음을 좀 더 튼튼히 다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복음은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이다.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간단히 붙여 있죠. 그래서 이 기초 복음은 이제 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물론 다 복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말할 수 없는 큰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 구원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이 복음이죠. 그것이 관련된 지식들이 복음이죠. 그게 이제 바로 구약과 신약이 다 사실은 복음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구원의 일종의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 특별히 우리 그 구원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이 신약을 눈 씻고 찾아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이 5가지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은 순종을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을 필요한 것입니다. 기초 믿음은 믿음이죠. 즉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면 세계에서 이제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서 우선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역시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 그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믿음은 행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 또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초 복음, 이 기초 믿음은, 기초 복음 뭐냐면, 이제 이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 가르치신 것, 명령하신 것, 분부하신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는, 행동이 요구되는, 즉 순종이 요구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은 5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이 5가지를 순종하려 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로 기초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기초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5가지다. 그 5가지는 첫째, 침례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또 성령의 세를 받아라.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종례를 행하라.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에는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례, 즉 다른 말로 침례라고 하죠. 지금 지난 성경 번역에는 세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번역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나나주에 침례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세례라는 것은 침례가 원칙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가 옳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게 나왔죠. 그렇죠? 침례교.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대로, 원형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이 우리가 보장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안 했다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고 정말 구원이 없을까? 물론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위태로운 거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그렇게 순종을 안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자기와 핵심, 혹은 남이 가르쳐준 그 말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믿고 따랐을 때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했으니, 성경 말씀도 안 왔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뭐 갔다 왔으면 뭐라도 오래 갔다 오진 않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도 그것이 진짜인지 어쩐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그러니까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련돼서 그 분부한 내용들,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저기는 구원 있지 않을 것이냐, 이건 착각입니다. 역사가 기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거기 유명한 사람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구원 없을까, 이건 착각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것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그것을 실천에 그대로 하고 있어서 숫자가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은 것, 기사의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또 혹은 내가 가졌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는 구원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원형의
구원 복음을 붙들고 또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17조 침례와 구원과의 관계의 중요성. 침례가 구원과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침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역사적으로도 이 침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가 됐건 개신교가 됐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정파든지 이 침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서 우리는 믿음도 그렇고 그리고 순종도 바른 그러한 순종도 바른 그런 침례를 확실히 알고 순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미 순종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또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침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것으로 구원과 죄사함과 중생을 받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며 통로이며 입문입니다. 네, 침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 죄사함, 중생을 받게 하는 이게 구원의 핵심이죠. 맞습니까? 네. 구원과 죄사함과 중생 이거 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받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통로이다. 그리고 임무이다. 즉 구원에 들어오는 임무는 그래서 앞으로 죄사함 받고 이후로 끊임없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임문, 그 다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임문.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바로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침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고 순종하도록 분부하셨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을 했던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침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셨어요. 직접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분부도 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가는 곳마다 이 침례를 부여했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이걸 정했어요. 자, 그럼 앞으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6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환경이죠. 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원래 죄가 없이 태어나시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어요. 원죄 없이도 없이고 본죄도 없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무엇 회개할 것이 있어서? 우리 요한에서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데 근데 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니까 내가 당신을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허락하라.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는 뭐 하셨다고요? 모범을 보셨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셨다. 이후로 이제 이 세례요한의 침례는 바로 예수님의 침례가 돼서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지만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다고 하는데 뭘 예비했냐? 사실은 뭐 다른 측면도 있지만 세례를 예비했습니다. 미리 와서 세례를 그가 전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곧바로 이제는 그 죄사함의 세례로 이렇게 바꿔서 제자들에게 시행하도록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어디가든지 받을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되었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침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구분해서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이례적 단회적이기 때문에 제가 기초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이제 세례 받도록 또 명령했죠. 가르쳤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주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예, 여기서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제자들도 전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셔서 세례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역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맞습니까? 권하고 있죠. 그 이외의 내용들은 지금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다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세례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1.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로 2.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3. 예수와 함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했다는 표시로 4. 입교 의식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세례 자체 죄사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형식은 달라도 어쨌든 세례의 죄사함이 있다고 믿어서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중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걸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인데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또 죄사함받은 표시로서 예수와 함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했다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리고 입교의식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 형식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방식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도덕적 스승이나 한 종교의 교주 정도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르침에 대한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나 예수 믿는다. 어떻게 믿어? 그분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야.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효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죽었다가 장사 3일에 부활하신 구세주. 이렇게 믿어야 그 믿음이 효력이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 죄사함 이렇게 해야 죄사함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다. 그건 세례는 뭐 형식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그런 세례를 받는다면 그런 세례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세례에 그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고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바르게 베풀 때 그 세례에 효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했냐 그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형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도 같아야 하고 순종도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그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도 역시 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분부를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것과 같을 때 세례에 포함된 죄사함과 중생과 구원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옳아야 하고 순종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옳아야 하고 또 정확해야 한다고요? 순종도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모두가 다 정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옳은데 순종이 잘못되어도 구원이 위태롭고 믿음이 잘못되었는데 순종이 옳다 하더라도 역시 구원이 위태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부족해도 구원이 위태로운 거죠. 확실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제자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교회야말로 참 교회요, 참 교회를 통해서만이 바른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교회란 뭐냐? 앞으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다음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교회란 뭐냐? 그냥 건물 있고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참교회가 아니라 참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임의 단체를 뭐라고 말하냐? 바로 참교회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교회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바로 구원의 이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지하들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과 원형의 구원 복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구원에 관계된 순종이 요구되는 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믿음과 순종이 정확해야 합니다. 즉 세례, 성령의 세례, 세족, 성찬, 안식일이 바로 안식일은 그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왜냐하면 십계명 안에 안식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의 깊게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침례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침례가 어떤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나? 여기서 1. 죄 사함과 의롭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총 지금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 사함보다 의롭게 된다. 구원은 죄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 계율 등을 통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 계율 등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 해결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구원은 죄의 문제, 죄에 빠진 인간,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 되었고 그래서 그 인간들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죄 때문에 그 멸망을 당합니다. 죄역사스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까지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여러 가지 죄에 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행위나
혹은 어떤 종교적 기율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명치 않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절대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어떤 율법적 종교적 계율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후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인간의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바로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이제 죄가 용서, 뭐 죄 자체가 죄성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권세로 돌아오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막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장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쫙 이제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거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 앞에서 뭐랄까 일종의 회개를 하니까 또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니까 베드로가 방법을 지십니다.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야기했어요. 이런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16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보세요.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침례를 받고 죄를 씻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거에 우리 지은 죄, 조상부터 물려받은 모든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권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죄가 용서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침례를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침례받은 성도를 여전히 의롭게 보아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칭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가 용서돼야 의롭다 칭함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말은 우리가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돼서 의롭다 칭함받는다 하는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이 로마서에 보면은 지금 침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쭉 7절에 보면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되고 나올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이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뭐죠? 바로 세례받은 자.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세례받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바로 의롭다함을 받다. 그러니까 세례받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순간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받으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 지내고 태어날 때 이제 모든 죄에서 벗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침례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죄악된 몸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죽은 자란 침례를 받는 자이며 침례를 받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침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을 간단히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근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로 죄 씻음과 제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침례 받을 때 그 물 있잖아요. 물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온몸이 잠겨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씻음받고 사함받는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하게 되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수를 믿고 침례받으면서 예수 피에서 적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례를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거듭남이란 중생이라고도 하며 그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침례받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다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뭐 중생해야 한다고 얘기죠. 중자는 거듭중자, 날생자. 다시 난다고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고 바울사도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바로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니고데모라는 한 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죠. 아니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날 방법을 이야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 그래서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기서 물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침례라고 보는 견해는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까지 믿고 고백되어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문헌을 살펴봐도 다 침례에 중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속사도교회 교부 그 원문을 지금 그 원본들을 읽고 있습니다. 속사도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을 바로 이어받은 그런 그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임나시우스라든가 폴리갑이라든가 그리고 또 헤르마스라든가 이 목자 유명한 책이에요. 그 외에도 뭐 사도들의 전승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원본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세례는 하나같이 바로 죄사함과 중생에 있는 구원의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해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가톨릭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마틴 루터도 그건 그대로 주장했어요. 후에 제가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칼빈 때 이제 거기서 그걸 부정하게 되고 그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세례의 중생 죄사함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것은 역사적 전통의 맥을 이해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역사적 전통이 있다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고 역사적으로 전통이 이어져 왔으면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뭐 세례니까 중생 죄사함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그 전통은 카톨릭에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와서 구원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개신교의 신학에 따라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물이 뭡니까? 이렇게 보면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또 믿는 것이 그게 그 물이다, 거듭남이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어오지도 않고 최근에야 생겨난 이상한 해석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전통적인 해석도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의 세례로서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문제는 다음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문제는 다음에 설명됩니다.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 3장부터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궁지심을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이 뭡니까? 바로 죄를 씻는 거죠. 뭘 씻습니까? 뭘 씻어요? 죄를 씻는 바로 중생의 씻음 세례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직접 계시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이 두 가지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죠. 꼭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더 핵심은 바로 씻습니다. 죄사함,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생이란 거듭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씻음은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중생의 씻음이란 거듭남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침례를 통해 죄를 씻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침례를 통한 중생, 거듭남, 죄사함은 초대교회와 중세와 종교개혁 초기까지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세례의 중생과 죄사함에 관한 역사적 증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다음 번에 바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린 것은 이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음성이 있었죠. 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기뻐하신 자죠. 그러나 세례받을 때 왜 이 음성이 나타나냐? 바로 앞으로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마다음 선언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몸이요 성도는 그분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속하여 한 지체요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믿고 세례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지체가 된다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지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다 이거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4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랬잖아요. 침례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죄사함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죠.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마셨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 그 오순절처럼 성령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할 각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을 받으라. 반드시 뭐가 있죠? 세례와 성령이 같이 있죠. 바울사도는 중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신. 여기서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약간씩 표현 다르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 시작.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된 유업을 일자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옷 입었다. 흰 옷을 입었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제 하나가 됐다. 한 지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속했죠? 침례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일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세례받으면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1. 그리스도로 옷 입고 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3.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4.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5.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으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에 속하여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침례를 받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며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천국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가족이며 역시 지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침례가. 사람들은 이 침례를 단순히 그냥 하나의 입교 의식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에 대한 표시로 생각하니까 별게 아니지만 자세히 성경의 교훈을 보면 이 침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합니다.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 애가 잉태됐다고 해도 밖에 나오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올바른 침례를 받지 못하면 이건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올바른 침례를 통해서 주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그렇죠? 구원에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의식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되고 소속이 됩니다.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죠? 할례를 받아야죠.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잖아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 사실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 육적인 할례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표시고 이제 영적인 할례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솔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할례는 뭐죠? 손으로 하는 할례죠. 육체의 표시를 갖는 할례죠.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다. 이거.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제는 그 육적인 이런 데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예식이다 이 말이죠. 즉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고 이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6장 3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영적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가 장사됐다가 죽음에서 일으킴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장사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죽은 육신은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믿음을 맺마 그 안에서 함께 이승받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장사되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으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 죽어버리고 그리고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소속이 되었듯이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죄악 세상을 애굽 왕 바로는 마귀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광야 40년은 믿음 생활의 시련을, 요단강은 죽음을,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건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40년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미리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